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복 준다 하는 소리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싫었습니다.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타락하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을 선언하며 복을 종교적으로 너무 포장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려서 그랬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부터 차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고 살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외롭고 춥고 메마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따뜻하고 행복하고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백패킹족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작고 가볍게 만들어 한 배낭에 다 넣어가지고 산에서 하루 비박을 하면서 간단한 음식도 해먹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백패킹족이라고 그러죠. 밤에 춥고 바람 불고 적막한 산에서 지나면 자연의 진면목을 만나는 묘한 느낌과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산 위에서 자다가 깰 때도 있는데 새벽을 기다리며 바람이 좀 덜 부는 쪽으로 피신해 있다가 아침을 맞이하기도 한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춥고 떨리다가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온화한 느낌이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묘할 정도로 해가 딱 뜨면 확 이렇게 온화하게 된 그 아침 기후가 변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때 우리는 해를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해가 정말 너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설날 세뱃돈 주듯이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막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복이 따뜻한 햇볕같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살만한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인생에는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안 되는 듯 하다가도 뭔가 풀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혼자만 힘들게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달리고 있어 서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와 나무들이 햇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내일이 입춘인데 설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직 제사장이 나오기 전 고대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제사장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이 복을 선언할 때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그 복을 선언할 때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은 단 2가지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나시린의 소원이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둘째는 오늘 본문인데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 2가지 내용, 나시린의 소원과 제사장의 축복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사와 복은 밀접한 관계라는 구약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삶의 구석구석을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을사년 한 해 동안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바른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 구석 저 구석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평생토록 거룩한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새벽 어두움과 추위를 뚫고 떠오른 태양이 대지 전체를 온화하게 하듯이 삶이 복으로 가득 차서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봄이 오는 동안 정월, 입춘, 대보름, 우수에 이르기까지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복에 대한 소원을 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구별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세번맞이는 나시린의 소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집집마다 신년 대신방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께 이 복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에 제사장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복은 곧 교회의 복, 믿음의 복, 성전에서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상황과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부귀, 공명, 장수 이런 것들이 복으로 치지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명예롭기를 원하며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복,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주시는 복, 안전과 보호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디서든지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죠. 안전이 우선이에요.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어느 구석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권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하되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과 생업과 직장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시는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길을 갈 때에도 지켜주십니다. 시장을 다닐 때에도 지켜주십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지켜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안전하게 지키지만 또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마음을 잘못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데 마음 빼앗기면요 인생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열등감이나 자라나면서 생기는 상처가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작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더 압박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살다가 어떤 일로 큰 상처를 받아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남자에게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의 옛사람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 거기에 더 연연하지 말고 새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 힘이 다 빠지면 건져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때려 기절시켜 육지로 끌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또 성경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 여기서 무슨 복이냐면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복이고, 여기 두 번째 복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사를 할 때 목이 좋고 기술이 좋으며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도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룰 때에도 좋아 죽겠어서 결혼합니다. 참 어울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결혼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는 가족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 갈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밤하늘을 밝히는 보름달을 보면 무언가 풍성함을 느끼죠. 정월 대보름에 달을 쳐다보며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햇볕을 받아 반사할 따름이죠. 따라서 빛의 근원인 태양이 가려진다면 달은 단 한 줄기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조명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조명을 잘 비추어 주지 않으면 절대 뽀얗고 보송한 피부를 사진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명빨을 받고 자기 얼굴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 앞에 설 때 조명에다 메이크업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적 조명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에요.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지금까지의 삶은 잘 풀리지 않았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교회의 부부가 교사와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모범 교사죠. 모범 부부죠. 그런데 도무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나 구원의 기쁨이나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동생이 교회에 전도받아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삶에 지치고 찌들려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죽은 깨가 다닥다닥 났습니다. 언니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 말씀을 2주일 듣고 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데 사람이 얼굴색이 완전히 빛나고 밝아졌어요. 신앙이 사람의 외모까지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 삶이 근본적으로 색깔을 달리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어요.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이 은혜가 없이는
발전과 성장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낡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적인 발전도 없으며 도무지 변화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상식, 자기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 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6절 말씀이죠. 평강의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의 복, 이 세 가지 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 많이 쓰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이지요. 전쟁이나 불안이 없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나라가 평화가 없으면 전쟁과 갈등이고, 개인이 평화가 없으면 불안과 불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평화를 누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평화와 이웃 간에 생겨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도 거룩한 주님의 집은 보존되었어요. 그곳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원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꿈을 나누고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이곳은 누구든지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붙들린 곳입니다. 여기 오면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눈물이 마르고 한숨이 걷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하는 백성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84절 말씀, 84편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눈물이 변하여 샘이 되며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가 보배예요. 좋은 관계를 두루 맺고 있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죽은 것은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죽은 것만큼 비참한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 때 자기를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불행한 결과로 나가게 되죠. 화해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이룹니다. 누구와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더 큰 싸움을 부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관계를 보완하고 바로잡는 일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소 3마리를 키우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소 3마리는 올소, 맞소, 조소입니다. 올소, 맞소, 조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3마리 소만 키울 수 있습니까? 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소도 있지요. 교회 나올 때 부부가 불화한 가정은 벌써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 해도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좀처럼 웃게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 속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던 불화를 없애주시고 평화의 중매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화해는 차츰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평화와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걸 알아야 해요. 이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입니다. 신약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구약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떠했나요? 부귀영화를 내게 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큰 영토를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먼저 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지루하고 거창한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였어요. 역대기에 의하면. 열왕기하를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라는 말과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곳간을 여는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아뢰게 될 때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백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솔로몬이 장수도 부귀도 전쟁의 승리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수록 기도와 소원이 더욱 성숙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부귀 공명 이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장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지혜만 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릴 적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철저히 토라 교육, 율법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는 완전히 신앙 교육만 해요. 그래서 과외 공부도 학교 갔다 돌아오면 회당에 들러서 말씀을 외우고 토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살이 되면 견진이라고도 하는 성인식을 베푸는데 그 성인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성인식 때 막 자동차도 선물로 주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성인식을 거창하게 해요. 의미 있게. 친척들까지 다 불러다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모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14살까지 성인 될 때까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 복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아파트 사주고 과외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낼 때 바리바리 싸주고 때때마다 도와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1300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유대 민족이 노벨상을 30% 가까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주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하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복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제사장의 복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제사장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